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에서 만났던 두 번째 여인,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정신이 온전해졌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그렇게 정신이 온전케 된 여종,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인들, 그 주인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라고 말씀하지요. 바울이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그 귀신에 대해서 거기서 귀신 들려 육신으로는 자신을 통해서 돈벌이를 기대하고 있는 주인들을 섬기고 정신적으로는 그 귀신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도와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주고 치유를 했는데, 문제는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무리들을 부추기고 관리들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 중에 이제 실라, 그 두 사람을 매를 치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금전적인 수익, 이게 어느 정도가 됐길래 이 주인들이 그러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었고, 그런 불안정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게 됐냐면 이 종교적인 것에, 무속신앙에 이제 많은 소망을 두게 됐지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여럿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왜 주인이 한 사람일 텐데 여럿이 됐느냐? 무속신앙에 사람들이 메어 달리는 그런 분위기가 그 빌립보 성읍에 팽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령한 점을 쳐주는 이런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와서 돈을 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중심으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시간대별로 나눴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합의를 받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점을 치러 온 사람들로부터 돈을 버는 수익이 상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끊겨진, 그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보면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주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그녀의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살이에 사람들의 모습, 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의 일부분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가를 판단할 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관점에서 볼 때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그 여인이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자신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무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결국 관리들조차도 그렇게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아도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합의를 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다. 요즘도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더 했겠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던 삶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는 삶의 그 기준점이 옮겨지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 이런 이기적인 어떤 올바름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주어진 복음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와서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어떤 식으로 소개했냐면 빛을 비추어 주는 것으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고 소개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인생의 그 원형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세운 기준이 다 어떤 모습인지가 하나님의 그 기준점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그런 차원에서 무언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드러나고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귀신의 존재가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튀어나왔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숨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귀신이 튀어나와요. 오히려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것 속에서 어둠을 좋아하는 그 귀신이 물러가자 그 다양하게 얽혀져 있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얽혀져 있던 그 이해관계들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귀신은 여종의 정신을 컨트롤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니까 좋았던 것이고, 그리고 여종을 통해서 돈을,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던 주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으니까 좋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들로부터 아마 뒷돈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후원을 받으니까 좋은 그런 이해관계들이 구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이 막 흔들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들, 주인들, 관리들이 합세해가지고 그들을 그런 식으로 핍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19년도에 개봉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죠. 할리우드까지 아주 강타를 한 그런 인기 있는 영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스토리입니까? 도시에서 반지하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소개가 되죠. 그 가족에서 어렵게 부업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그들 중에 한 부잣집에 가외 선생 자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한번 연결이 되니까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운전기사로 가정부로 다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족의 모든 부분을, 그리고 지하실까지도 다 이렇게 잠식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불행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기생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수많은 그 얽혀져 있는 관계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가다가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조명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단순히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조명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성공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삶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말씀의 조명, 그 말씀의 빛을 비춰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그 방향을 좀 계속해서 비춰보면서 그렇게 인생의 걸음을 갖고 가는 삶의 걸음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만드시는 빛 대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비춰보고 우리의 마음들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말씀을 조명을 따라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의 조명 아래서 가고 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이 완전히 어그러진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움도 있겠지요. 잘못한 것도 보이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의 조명 아래서 최선을 다해서 갖고 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어그러진 삶으로 나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와 이어서 어떤 말씀에 어떻게 어떤 과정이 펼쳐졌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말씀을 해요. 그래도 그냥 사람을 잡아가둘 수는 없으니까 뭔가 죄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로마의 아주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이 반란 히스토리 그런 것을 아주 부추기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원래 일행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를 문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로마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이다. 누가와 디모데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를 문제 삼으면서 이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둘을 문제 삼아 그들을 붙잡아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옥에 가두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앞에서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인을 고쳐줬는데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던져넣는 이 장면 앞에서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깊은 감옥에다가 가뒀다고 하는데 로마 감옥은 대체로 3층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지상 감옥과 그 다음에 지하 1층, 지하 2층. 근데 보통 이 깊은 감옥이라고 했을 때는 지하 2층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아주 중범죄자,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냥 지하에 묻혀 죽거나 그리고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할 그런 죄수들만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신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것들을 대우를 받으면서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뭘 했다고 소개합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리고 찬송이 이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좌절감, 외로움, 어떤 절망, 낙심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마음에 찬송할 이유가 그들 안에 생기게 되었고 찬송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기도에 대한 묵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기도란 사방으로 둘러싸인 감옥의 깊은 그런 감옥의 철창과도 같은 그런 깊은 절망 속에서도
또는 매맞아 만신창이 된 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희망의 동아줄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 그동안 귀신 들린 주인들이 주도했던 그런 흐름을 한순간 뒤바꾸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 시작점을 놓는 그러한 활동이 기도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주도했던 모든 상황들이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이 기도하는 시점부터 무언가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시작점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의 시작점은 항상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액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을 가만히 보면 거기엔 분명히 누군가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고 기도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외부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무언가가 일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특별히 성령 시대가 펼쳐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시대가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마음으로부터 뭔가 일하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서부터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존재를 확인하려 하십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하시는 무언가 하나님의 움직임, 그것을 경험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착잡하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 다가오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누가 듣고 있다고 소개합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수의 존재를 그 감옥 속에서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쉽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서는 이제 복음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 전해야 될 복음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전해야 될 복음은 어떤 식으로 전해지는 것이냐, 어떤 내용이냐, 그것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찬송하는 것이 그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존재는 누구였느냐? 그 감옥 속에 갇혀있던 죄수들이었다 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전해야 될 복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성경의 지식, 성경의 내용들을 잘 담아
아주 조리 있게 말하는 논리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삶의 퍽퍽한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들, 기도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마음을 따라 드리는 어떤 감사의 내용들, 찬송들,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드러내야 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을 보일 때 그것이 내가 전해야 될, 삶 속에서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옥에 죄수들을 놓아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끝났고 더 이상 예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하시기 전에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똑같은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 양옆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주여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 강도 중에 한 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다 지켜본 후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죽음의 운명의 순간까지도 그것을 통해서도 백부장 한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사역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는 죄수와 같은 존재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 죄수들과 같은 존재는 아닐까? 우리 어머니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 자녀들, 아이들, 아니면 내가 낙심하여 만났던 어떤 그런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실까?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기억할 때 좋을 때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기보다 나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하시더라,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저랬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시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의 지표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녀에게 내가 드러내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나로부터 움직임에 나오는 그것이 내가 전해야 될 어떤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산 정상을 향하여 인생의 목표를 삼고 나아가다가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인생의 목표를 수정했다고 간증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산 정상에서 나의 삶을 기대하고 산 꼭대기에 향하여 가는 그러한 걸음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는 내 생각을 바꿔서 나와 같이 인생의 그런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성공을 지향적인 그런 삶의 목표를 바꿔서 그렇게 삶을 수정해서 인생의 후반기를 달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산 정상에서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속에 던져진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도 소리, 나의 찬송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죄수들 앞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참 귀하게 보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산 정상에 있을 때나 산 아래에 있을 때나, 푸른 초장에 있을 때나 아니면 어두운 계곡을 지날 때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귀한 재료요, 통로요, 복음의 그릇이 된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가 나는 삶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가, 골짜기를 지나면서 불평하시고 원망하시고만 있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언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을 만드시고 나의 내면으로부터 응답하시며 무언가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그러한 삶의 걸음을 걸으셔서 산 정상에 놓으시면 산 정상에서, 어둠 계곡 속에 놓으실 때는 그 계곡 속에서 나의 삶을 아름다운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을 조명하시는 그 빛 앞에서 무엇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나의 삶을 정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